분위기가 이래요? 아니면 제가 와서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네? 네? 원래 일단은 교회는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정적이어야지 돼. 그래야지 부흥해. 뜨겁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 하나님은 뜨겁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신앙의 뭐 이거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침, 변화가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변화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야, 위기.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네, 그 가치가 안 변하고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을 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가치가 안 변하는 거라. 이 세상의 가치로 내가 꽉 차여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 매일같이 기도 나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자는 게 나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기도를 똑바로 해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세상적이고 기도의 내용이 내가 나 중심이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동안 이럴 겁니까? 예, 뭐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자 저는 자 따라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예,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예, 3일 후에는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난 여기 안 있어요. 예, 3일 그러니까 나랑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들이 불러서 온 사람이에요. 내가 보배교회에다가 전화 걸어서 내가 좀 설교를 해야겠다.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불렀어요. 그랬으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지.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은 잘 듣고 잘 반응하고 할렐루야. 예, 아멘도 잘하고 예, 웃긴 얘기하면 웃고 그게 제일 실력이에요. 그게 저 뭐라냐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건 아주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주 글러먹은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면 뭐 하냐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예,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봤자 나는 3일이면 가. 예,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리고 애를 써봐요. 애를 써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도 올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냐면 손님을 불러놓고 안 온 거라.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불러놓고 안 오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내일 올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여러분만 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돼. 저는 매 주마다 집회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네팔에 있었고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와서 어제 주일날 하고 부산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집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되겠다. 이 교회는 참 되겠다. 아, 이 교회는 좀 어렵겠다. 그런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실력이 있으면 교회는 실력이 있게 돼 있어요. 예. 아멘 해야지. 박자를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 무슨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살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뻗팅기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받으세요. 예, 여러분 저 생긴 거 보세요. 저는 이 목사님처럼 나이스하지 않아요. 예,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상하다 태도가 그러면 아작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 저는요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요. 예? 3일만 있다 갈 건데 내가 여러분의 입맛을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입맛을 맞춰야지, 그죠? 예.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어야 돼요 3일 동안.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다 은혜는 받아본 가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딱 보니까는 나이들이 다 그냥 꽤 많으신데 제가 담임하는 저희 교회는 90%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어제 거기서 설교하다가 오늘 왔으니까 문화적 충격이야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냐? 이거 가지고는 저한테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예. 영어로 I don't care.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시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를 세웠네, 난 관심 없어. 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지가 세웠다고 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지. 뭐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 사람 세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가오가 있지. 하나님 세운 교회 다니고 싶지. 근데 헛바람이 들어간 거 이거 빼야 돼요. 예. 근데 부흥회는 원래 이렇게 좀 세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이스하게 할까요? 나는 못 믿으시겠지만 난 굉장히 나이스하기도 할 수 있어.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아유 축복합니다. 아유 훌륭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아이고 그냥 하던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경에 못하래. 저는 엄청나게 아까운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온 건데, 저는 좀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되네, 여기만. 이 아저씨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아저씨들은? 마음 푸세요. 하나님 뜻대로. 뭐 어차피 그럴 건데, 어차피 그럴 건데. 근데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태도가 안 좋은데 좋은 신앙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3일 동안 마음 먹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음 먹으라고. 여러분도 마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안 오면 되잖아요. 나는 올 생각이에요. 나는 올 생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권사님이요? 여기 권사 아닌 사람 누구야? 거의 다 권사지. 아니에요? 아유 감사해요. 아닌 사람도 있어야지. 권사님이요? 일어나봐요. 권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럼 권사님 그거 믿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권사님은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라는 건 없지.
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이런 건 없지.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죠? 어? 뭐라고? 아니 있어 없어? 있어요. 달라고 해? 그럼 부족함이 있어 없어? 하나님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있어. 자, 앉으세요, 권사님. 예. 근데 권사님만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 권사님은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왜 안 주냐 쟤는 왜 주냐 나한테 줘야지 헌신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소가 틀려 먹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속기 달라 그다음 달라 하다가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알아?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그래. 네. 그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말씀하신 건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되어 내 소원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부분들은 지금 거의 한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받은 그 은혜로 죽을 때까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마무시하게 빵 한번 받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은혜를 받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뭐 뜨겁고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야야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이래.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그걸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품적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그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한 50년 이상 하면은 거의 도사가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놀랍게도 초창기 때 뜨겁고 계속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근데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정답을 그런데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남한테만 적용해. 예. 엄격하게 나한테 적용하고 남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유연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적인 문화 속에서 살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0년 정도 하고 나면 우리도 헷갈리는 거라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심각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좀 헷갈려. 교회에서 당신들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좀 헷갈려.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오면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한 거라. 왜? 죄에서 사니까. 아직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아직도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교회에서도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저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쟤는 출석도 맨날 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다. 예. 예. 해결이 안 되나 해결이 안 돼.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주네. 안 받기도 그래요. 왜냐면 안 받고 싶어 마음은. 근데 안 받기도 그래. 안 받는 것도 좀 교만스러워 보이거든요. 받아. 집사가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또 나와서 대표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못 외운 사람이 어디 있어? 시편 23편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23편 1절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자 아니다. 여러분은 목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목자가 아니야. 내 뜻대로 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 근데 무슨 내 생각이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내가 문제가 많다고밖에 생각 안 드는 게 뭐냐면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네 생각에 뭐가 중요하냐. 모든 회의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회의를 하냐? 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엄청 중요해. 예. 교회에서처럼 내 생각이 중요한데도 드물어요. 근데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다 있어.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으로 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 세상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 바로 당신. 요 정도 강도로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약하게 할까요? 얘기해봐. 예, 난 다 맞춰드릴 수 있어.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가 유학 이제 제가 미국에서 컸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컸는데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로 많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 분하고 목사님하고 친구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 마셔드릴 용의가 있어. 이번엔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없어. 난 집회하면서 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배님 교회 왔기 때문에 난 다 마셔드릴 용의가 있어요. 요 정도 강도면 괜찮아요? 소화가 돼요? 네. 더 세게 할 수도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절대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에서 할게요. 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가냐? 내가 나의 인생의 목자.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기도하고요. 그 사람도 헌금 내고요. 그 사람도 주일날 오고요. 그 사람도 봉사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인도 압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매일 나는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시편 23편 1절이 사실 나에게는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우리 교회도 좀 잘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23편 1절을 이런 식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알려드려요. 친절하게. 난 이런 게 필요해요. 요거는 진짜 필요해요. 요건 좀 빨리 필요해요. 요건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잘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재미가 없네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뭐 맛을 보고 뭐 이래야 뭐 기도도 할 맛이 나는데, 맨날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나는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어. 왜냐하면 세뇌를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빌빌거리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따라해보세요. 나만 남아.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반대야. 나 중심.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말해? 네가 뭔데 나를 없인 여겨? 라고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죠?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사탄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에 들지. 사탄 보이고 이러면 막 상담받아야 되거든. 예?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건. 예. 사역할 때 시험에 들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할 때 시험에 들지. 왜? 나 중심하고 빵 붙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 중심이면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목자요? 그럼 나는 뭐야? 양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저 사람 온순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 예? 월월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 같은 놈은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 나는 이 세상에 개만큼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사기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개가 주인 오잖아요. 그러면 개는 새벽 2시에도 튀어나와. 새벽 2시에 튀어나와가지고 늦게 다니지 마라. 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5분만 나갔다 들어와도 50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누가 그래, 사람이. 그런데 하여간 양은요, 팔레스타인에서 미련한 동물입니다. 가장 미련한 동물. 양이 여러분 어떤 동물이냐면, 양털을 우리가 깎아주잖아요. 양털을 안 깎아주면 양은 양의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 동물은 없어. 예. 그래가지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털을 깎아줘야 돼. 양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눈이 별로 안 좋은 동물들은 잘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얘는. 그러면 큰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2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 100% 죽어.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난 이 길로 가길 원해요. 난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문을 열어줘요. 장애물을 제거해줘요. 하나님, 날 축복해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럼 죽는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게는 더 이상의 바람은 없는 거죠. 아버지, 나 이것만 해결하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족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진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여러분들의 가치관. 가치관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의 선택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보는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녀 어떻게 키우나,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나, 그것만 들춰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냥 나와요. 자녀를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쯤에 종로 쪽에 있는 이렇게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좀 오래된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부흥회라고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전통이 뭐냐면 첫째 날 부흥회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하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저기 현역 장로님 다 불러. 한 70명 정도 돼.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나 그 저녁 안 먹을란다. 뭐 한 3대 1로 붙어야 무슨 맞짱을 뜨지. 어떻게 70대 1로 어떻게 하냐? 나 안 먹을란다. 나 안 먹을란다 하니까 형님,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은 나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목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건 안 먹어도 돼. 왜냐하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돼, 사실은. 근데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서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소개를 못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아니,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벽돌을 쌓으셨으며 뭐 기도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짓을 다 해야 돼,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끝나면 이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런데 주된 내용이 다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녀가 의사다, 검사다, 뭐 이런 거예요. 교수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뭐다, 뭐. 이분은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이렇게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에 오게 돼서 기뻐하셨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일단은 이제 빈정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 내 철학인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중심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따위로 교만한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뭐라 했죠. 정신 차리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자를 앞에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방황한 것까지도 사용하셔. 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에 혀를 대요? 누가 세상에서 있는 가치로 교회에서까지 떵떵거리라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일만악의 뿌리가 뭐예요? 일만악의 뿌리. 그렇지. 돈을 사랑함. 맞아요. 네. 일만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천국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되게 웃긴 사람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진짜 재밌는 인간들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못 들어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 보러 그냥 쓰라 그러면 되지. 그런 인간 치고 다시 드리는 인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냐? 돈이 힘이 있거든요. 돈이 어마무시한 힘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돈보다 힘이 있는 건 없어요. 뭐 사랑이네, 뭐 행복이네, 아유 웃기는 소리 하죠. 돈이 제일 힘이 있어 이 땅에는. 그래서 성경에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잖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으면 돈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서울대학을 갔는데 얘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고등부 내내. 그러면 넌 공부는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너. 공부는 잘하는데 너 어쩌려고 이러냐.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대. 지가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그거 영광 안 받으십니다. 예. 저는요. 저희 성도들에게 저희 성도들 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너 하나님이 너 사람 만드는 거다 지금. 괜찮다. 잘 되잖아요. 저는 반드시 경고합니다. 너 조심해. 돈과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너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냥 딱만 봐도 굉장히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이력이 되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서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도. 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다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뭘 비슷해. 네. 벌써 가스 맛이. 근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까? 네, 뭐 아멘 한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중심입니다. 제 중심이 그지 같은데 말은 청산유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알죠.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는 본인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난이 뭐 축복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을 닥쳐 있는 사람한테 야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고난을 당한 성도를 만나면 같이 울어야 되죠.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때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대체적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12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청빙받아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구별돼가지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 내가 번 거를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벌면 그걸 다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달을 넘기고 그 달을 넘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한 얘기들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간 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나가가지고 했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뒤집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렇게 첫 번째 부흥회 때는 얘기를 안 해. 한 두세 번 정도 불러야 이제 그때 얘기하는데 죽기 전에 듣고 죽어야 되는데 하여간 안 해. 그래서 이번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이제 청소년 쪽에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 사역 전문가예요, 제가. 근데 2002년도에 한국에 좀 갔다 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미국에 다시 가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야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 2002년도에 한국 왔는데 지금 몇 년도 됐어요? 2024년. 나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청소년 사역 단체도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다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해요. 2007년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 잘 성장시켰다가 저희 교단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젊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진짜 뭐 별의별 일이 정말 큰 부흥이 있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4, 5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래서 사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람들이 또 비난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그러니까 진짜 섭섭하더만요. 왜냐면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부족함이 많을 때인데 괜찮다, 내 아들아, 뭐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너를 비난하는 아새끼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서 기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이 힘들면 뭐 목사가 갈 때가 기도원밖에 없죠.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다시 공부해요. 다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시편 23편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인생이 참 힘들 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목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흰 도화지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는 이래도 제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획을 잘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하고 뭐 이렇게 딱 추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계획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세상에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조금 걱정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다 뭐 다 믿음은 있으면서도 그래도 걱정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 저한테 전화 와서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하이 피치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싫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니 너무 잘 됐다. 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돌아다녀야 된다. 하나님 그런 은사 주셨으니까 선교지에 와서 같이 나랑 좀 지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밥이나 먹자 이런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 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행기 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비행기 타서 갔어요. 가서 이제 공항에 딱 내렸더니 선교사님이 세 분이 딱 계신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한번 더 타가지고 아주 정말 깨끗한 바다가 있는 어떤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3박 4일을 진짜 놀았어요. 그냥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놀았어요. 그냥 마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면 선교사님들 몇 분 더 있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제가 섬기겠다고 제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50명 있는 거예요. 50명. 이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무슨 세미나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흰 도화지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탁 잡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저를 딱 잡더니 자기랑 같이 가재요. 자기가 학교를 하는데 너 영어도 잘하니까 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계획도 없다면서 스케줄도 없다며 가자. 근데 제가 흰 도화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첫 번째 사건이 이게. 첫 번째 사건만 아니어도 내가 오늘 밤에 비행기 타야 돼요 이럴 텐데 첫 번째 사건인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 번째 사건인데 오늘 밤에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요. 바꾸면 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갔어요. 제가. 예, 오케이. 첫 번째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한다. 가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한 3일이 지났는데 다른 데서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만 학교가 있는 줄 아냐? 여기도 학교가 있다. 스케줄 없다며. 소문 다 났다. 너 스케줄 없다고. 와라. 그래서 또 거기도 갔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귀국해서 또 집회하고 붕괴하고 돈을 이제 사례비 받으면 또 제가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1년 정도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돈이 떨어지면 한국 들어오고 또 다시 집회하고 또 사례비 받으면 바로 나가고 이제 계속 저를 부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년이 지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순회 사역을 하시는군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순회 선교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 입에서 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인생을 보면서 목사님은 순회 선교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순회 선교사는 기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한 3, 40명이 매주 모여서 저도 없을 때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대단한 거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고 그럼 나는 순회 성경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순회 성경가 보다 하고 저는 정말로 위험한 곳 다 들어가고 원주민들만 데리고 들어간 적도 많고 막 그런 데 다 들어가면서 100개국 이상을 제가 4년 동안 다니거든요.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다니고 나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기쁨을 많이 주고 저한테 딱 맞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교회를 떠나고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젊은 애들이 저를 많이 아니까 저를 순교시켜 주세요. 제가 선교 다니다가 순교를 하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를 순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위험한 나라를 더 많이 갔어요. 아랍권 나라들 더 많이 가고 막 아랍권에서 전도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막 경찰서 앞에서도 제가 막 지저스 막 이런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해도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아무도 나를 잡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4년 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을 순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차를 딱 대고 아버지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고 30대 중반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고 40대 초반에 대형교회를 했고 나는 교회는 아닙니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흰 도화지로 산다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자들과 후배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하냐 개척인데 그런데 개척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하나의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자. 지금 한국 교회에 개척을 하면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1개 교회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땅에다 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맨 땅이냐면 임대도 안 합니다. 우리는 임대도 안 하고 카페나 회사 강당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가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장사 잘 되는 데 가겠어요? 잘 안 되는 데 가겠어요? 잘 안 되는 데 가죠. 잘 안 되는 데 가서 이제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카페는 주인 만나기가 쉬워. 왜냐하면 주인이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십시오. 돈은 못 드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얼굴들이 어떤 얼굴이냐면 장사가 안 돼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 이런 새끼가 다 와. 이런 눈빛.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게 빌려줘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0곳 가면 안 빌려주는데 100곳 가면 빌려줘.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큼 미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쓰셔. 뭐 사람도 없는데 쓰셔 이래. 그러면 이제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들이 글을 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 카페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시면 개척 멤버. 그래서 그날 한 명이 오면 한 명이랑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둘이 오면 둘이랑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꼭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열심히 교회의 모습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문제 뭐냐면 서로도 몰라 우리는. 서로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임대하지 않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마다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텔 중에서도 막 아주 옛날 호텔에서도 예배 드려봤고요.
나이트클럽도 빌려서 예배드려 봤고요. 왜냐하면 나이트클럽이 금토까지는 난리가 나는데 주일날 오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빌려달라 그랬더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릴 때 앞에 이렇게 자막을 못 띄웠었는데 막 거기는 자막도 띄울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딱 하는데 막 사이드킥이 돌아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드렸어요. 화려하게 막 예배.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흰 도화지잖아요. 없어지면 다시 개척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이미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빌린다. 하루는 어느 곳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부산에서 아주 조금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 주일날 문을 닫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주차장이 크니까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리시자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갑시다. 야외 예배 드리는데 가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그날에 추운 거예요. 예, 너무 추운 그런 가을날 있잖아요. 너무 추워. 그래서 막 담요도 가져오세요. 막 이렇게 문자도 보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참 춥지만은 비는 안 와서 다행입니다. 3분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비가 아니고 이런 비예요. 툭, 툭,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눈앞이요. 새까맣더라고요. 제가 진짜 눈앞이 까맣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야외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3, 40대 애들이에요. 애들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비를 그냥 맞더라고요. 다행히도 비는 한 3, 4분 있다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 맞아.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기가 우리 교회야.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5년이 채 안 됐는데 23곳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7곳은 국내에 세웠고 6곳은 해외에 세웠습니다. 한 번도 저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이런 비전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분립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도 분립을 하고 부산에서도 분립을 하고 계속해서 분립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요.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따라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요. 또 교회에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 구역,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구역 셀이라고 불러요? 구역이라고 불러요? 목장? 네, 목장이 모이잖아요. 그 목장 중에서 저는 정말 요즘에 은혜 많이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장에. 다 이렇게 나는 안 돼요.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너도 안 되니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우리 다 안 돼. 우리 연약. 이런 쪽이라. 승리 쪽이 없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미안합니다. 안 됐어요. 오늘도 안 됐어요. 죄송해요. 안 됐어요. 되는 날이 365일에 하루도 없어요. 그리고도 교회 와서 폼을 잡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뭐 얼마나 열심인데? 네가 뭐 다 연약하지. 다윗도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은 폼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 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능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달라 하죠. 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애예요. 다윗이 그래도 착해요. 형들은 다 이렇게 옷 입고 딱 서가지고 손님이랑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양치라 그랬으면 저한테 만약 우리 아버지 그랬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양 다 팔아먹고 가출해 버렸을 텐데 진짜 착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기름 부은 다음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날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만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형들이 날 너무 미워해. 전쟁이 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신도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 다음에 좀 인생이 필 줄 알았더니 본격적인 엔게디의 광야의 시대가 열립니다. 10수년 동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 난 안 한다. 보통 상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에서는 저 같았으면 그 지난번 거 하나님의 뜻이었나 본데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 번 일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안 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집니다. 간음을 하죠. 언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광야가 나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요. 나의 인생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상태가 좋았던 다윗도 쓰러집니다. 나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 아는 정답이지만 정말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가장 큰 가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강대국을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치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혹시나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연명해 갑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고백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고 나의 이기적인 악함을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임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고 조각조각 천국의 영광들을 바라보다가 완벽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